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로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에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렵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단락인 1절에서 13절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담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인 14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자세를 꾸짖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19절에서 31절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삶을 꾸짖으십니다. 앞선 16장 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들이 비웃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관과 아주 극명하게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즉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바리새인이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다라는 말에는 경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웃은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4절의 전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좀 더 원문에 맞게 표현하게 되면은 은을 사랑하다라는 말입니다. 은을 사랑하다. 바리새인들은 은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그저 비웃음거리와 경멸의 이유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돈이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표시이자 그리고 올바른 행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그들은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부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지 않고 물질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되 가난하거나 주변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인색한 사람들을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는 우리도 언제든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기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여서 그렇게 힘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물질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했고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혹여라도 우리가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1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의 민낯을 들춰내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외적으로 의로운 모습을 만드는 것이었고 이는 사람에게 공경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가짜 경건에 사람들은 속았고 그들을 향한 존경의 눈빛을 보내었고 그리고 감탄의 눈길로 바라보았으며 그들을 인정해 주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재물이나 명예로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려 한다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 번역된 헬라어 부델 리그마라는 단어는 가증한 것, 몹시 미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게 헬라어가 표현되어 있을 때 이 부델 리그마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우상 숭배 행위와 관련해서 이 부델 리그마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명예와 재물로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에 그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우상 숭배자를 보듯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시는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겉사람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동기인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상 숭배자를 바라보듯 가증히 여기셨다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높임과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돈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뽐내고 그리고 자랑하는데 너무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스스로 높임받기 위해 힘쓰는 그 행위의 동기를 가증히 여기시며 미워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선과 우리 사고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은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재물에 대한 동기를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재물의 동기를 점검할 것을 질타하시고 율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인물이었음을 나타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구약 시대의 한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요한의 때까지는 구약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 계속되는 간청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의 대속이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는 예수님은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부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의 좌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의 삶의 좌표는 욕망이었기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되었고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자신과는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부자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부자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부대를 이루나 곧 가증한 우상 숭배자와 같은 그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자는 풍족한 물질과 그것을 향한 욕망에 눈이 가려져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죽음 이후의 삶이 죽음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를 22절에서 24절에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몸으로 온 세계를 누빈 자도 인생의 대부분을 병상에서 지냈던 자도 모두 동일하게 마지막 숨을 내쉬고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질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며 삶의 길을 걸어갔던 이 부자는 마지막 숨을 내쉰 이후에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음 이후에 새로운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았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달라는 긍휼을 구하지만 그 작은 긍휼조차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이전의 삶이 공평하지 않았던 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 또한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부자를 향해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25절에서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응고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부자에게 두 가지 절망적인 사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는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 너는 응고에서 곧 괴로움을 받는다는 사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말하기를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결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널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부자는 이제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 어떠한 기회나 소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절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를 보게 되면 부자는 자신을 향한 긍휼을 기대할 수 없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는 자신 다섯 형제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부자 다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증언해 주기를 강구했지만 그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자신의 형제들의 잘못된 삶을 변화시키는데 부족하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전하면은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부자 나사로의 비유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대답으로 마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돈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우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호화롭게 즐긴할지라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하나님 말씀을 삶의 좌표 삼을 때에 물질의 욕망이 아닌 영원에 있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물질은 정당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쓰이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은 천진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여러분 나사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놓이기 전에 여러분 욕망과 탐욕으로 닫혔던 우리의 마음의 대문을 열고 언제나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도록 근신하여 껴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하는 것이 영원한 삶과 결코 관련 없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